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내 영혼의 세계에 눈을 떠라. 다시 한번 내 영혼의 세계에 눈을 떠라. 이 세상에는 77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77억의 그러한 인구가 각각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며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최고의 가치와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에 아마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바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도 절대 가치가 이상한 가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나름대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관이 되어져서 그 가치관이 형성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땅 살면서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습니까? 고품격으로 고고하고 격도 있게 사는 것을 대부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직 돈과 오직 권력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물질이 절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명을 걸고, 권력이 절대인 것처럼 거기에 생명 걸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인다는 것이 공간 안에 갇혀 있어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이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체감 온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99.9%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난 모습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착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 제가 집회 가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디에서 왔을까? 제 대답은 하나님이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답은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어디서 왔을까? 할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을 하고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조상을 원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알고 계시죠? 진화론의 가설은 미생물로부터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다라는 낭설이 있습니다. 그 낭설이 정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뇌에 진화론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명문대 박사를 받은 사람들도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생물로부터 진화된 인간의 역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테스, 샤피엔스, 크로마뇽인, 인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미생물이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은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죠. 내 뿌리가 미생물이었다? 그럼 가치가 하락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를 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우주 만물에서 네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했다. 그러니 너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나와의 만남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너는 행복해야 돼.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 행복하고 너는 나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1장을 잠깐 펴볼까요? 1장을 잠깐 펴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꽉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되니라가 여러 번 나온다 그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다고 했는데, 또 그대로 되었다는 말이 많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 종류대로. 동글매기 치세요. 그 종류대로. 12절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시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제가 그래도 안 찾은 걸 찾아드리는 거예요. 무슨 단어입니까? 그 종류대로. 21절을 보죠.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뭐 했어요? 창조했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의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그 종류대로 동글뱅이 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25절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있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뭐 했어요?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나비가 몇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비가 몇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나비 한번 얘기해봐요. 호랑나비, 흰나비, 노랑나비. 나비 종류만 5천 종류가 있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제가 나비 박물관을 가봤거든요. 정말 많아요. 세상에 제가 보지 못한 나비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그 나비 종류만 5천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만들었다는 거죠. 77억 인구가 있는데, 제가 쌍둥이 딸이 있지만 일란성이거든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같지 않아요. 틀려요. 그럼 나와 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인 거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걸자를 끌어요.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참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만들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했어요? 창조하신 누구? 하나님. 읽어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따릅니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생명, 호흡, 모든 것. 26절 읽어요.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흑인, 백인, 황인 중 할 것 없이 뭐로 만들었어요?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까? 누구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운명에 살 시기를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이 일단 살다가 언젠가 죽겠지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고 가셔야 돼요. 아멘.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강석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태어나도록 하신 거죠.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를 잘했을 텐데. 그렇지만 영어를 잘할지 몰라도 한국말을 못하죠. 한글은 모르죠. 우리는 세계에서 한글 쓰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멋있는 민족이에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한 이 하나님께 감사. 저는 제가 서울 이 마포구 상암동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의 고향은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산선리 문다란이 158번지 300이 없던데 주막구루의 동네 하늘 아래 첫 동네. 예? 가구 수가 9채밖에 없는 동서남북 바라보면 산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 집 동네 어귀에 신장로라고 길 신장로라고 그래요. 길이 안 보여. 왜? 풀이 자라가지고 길을 다 덮어서. 예? 버스 타러 가려면 1시간을 걸어가야 버스를 타는. 초등학교를 가는데 여름 장마가 치면 물이 불어가지고 겨울을 못 건너 학교로 갈 수 없는. 초등학교 가려면 묘를 한 2군데를 지나가야 갈 수 있는 그 시골, 그 산골짜기, 하늘 아래 첫 동네, 6.25 때 공산당이 딱 한 번밖에 지나가지 않은 땅. 예? 그곳에 제가 강씨 집안 27대 장손으로 태어났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서울 태어난 걸 부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면서 감사가 내 속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나에게 호흡을 주셨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 살 시기를 정하시고 지역을 정하셨다. 그냥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 재료가 뭘까?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의 재료가 나옵니다. 사람의 재료, 주 하나님이 땅에 뭐로요? 흙으로 뭐 했어요? 사람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남자는 깨지기 쉬운 존재죠. 그러면 여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깨지기 쉬운 존재고요. 그럼 여자는 더 깨지기 쉬운 존재죠. 아멘.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동물은 그냥 흙으로 만드는 거로 끝났는데 사람에게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은 생명체가 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만 육체는 돌아가는 것도 끝나지 않고 내 영혼은 하늘로 간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난주 찾아드렸었는데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왜요? 하늘의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못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존재는 인간입니다. 네. 사람은 빵만 먹고는 못 살아요. 떡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은 떡이 필요하죠. 육신은 빵, 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호흡, 영혼의 말씀, 영혼의 호흡,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영혼이 곤고하고 영혼은 갈증 가운데 헐떡거립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마도 못할 정도로 세상 충만하고 근심이 충만한 모습으로 날마다 허겁지겁 살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말씀에 집중을 하면, 기도 생활에 집중을 하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랄지라도 그때 그 사람 입에서는 이야, 살만 낳는 세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이야, 살만 난다. 우리 지난주 목자 목녀 모임을 갔는데 그분이 일부 예배 드리고 갔거든요. 목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더 안 좋습니다. 작년보다 더 안 좋은데 작년에는 제가 힘이 들었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사실 올해는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고 이상하게 찬양이 나오고 내 마음의 근심보다는 당장 먹고 살 길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제가 그 목자님의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저분 속에 관이 형성됐구나. 절대 가치 관이 형성됐구나. 물질에 지배받았던 영혼이 지금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관이 형성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구나.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참 훌륭하다. 우리 교회 저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너무너무 목사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육체는 항상 떡을 원하지만 내 영혼은 항상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육체 요구의 떡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날마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고, 또 수요 예배 때 들으셔야 되고, 수요 예배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를 안 드린다, 내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수요 예배도 잊어먹고 그냥 건너뛰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날 목자 모녀도 간증 설교를 반드시 들으세요. 저는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지난주 토요일날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제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설교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목사가 누구 말 은혜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매 토요일마다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목자모녀도 훌륭하다, 너무너무 멋지다,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훌륭한 목자모녀들과 함께 내가 목회한다니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마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제가 볼 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간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한 말이 전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한국 침례교가 3,500개 교회가 있는데 7층 목양실에서 저 MBC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평생 소원이 대로변에 성전을 건축하고 목회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나는 뒷골목에 교회 세워가지고 평생 목회다가 이제 은퇴하고 아들 목사가 후임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룩한 성천교회는 이렇게 대로변에다가 큰 땅에다가 이렇게 그냥 8층으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 아마 3,500개 교 중에서 거룩한 성천교회는 오건성 목사님 그분이 볼 때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답니다. 10손가락 안에. 좋은 위치로. 그러나 우리 교회가 좋은 위치뿐만 아니라 난 우리의 밭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밭.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밭이 좋아서. 어저께 구티브이 9시 반 영상 보셨나요? 예.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렸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우리 교인들도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그냥 얼마나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하시고, 또 교회 찍었는데 얼마나 교회가 더 카메라로 찍은 게 더 멋있어 보이고, 이거 이제 유튜브 만들 거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나오면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인가 인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 가족이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했을까? 그동안 여러 번 찾아봤지만 또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을까? 창조한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21절. 여러분 출치면서 읽는 거죠. 21절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자, 미생물로부터 진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 나는 하나님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죠. 43장을 봅니다. 7절을 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돌리고 영광도 돌려야 되는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제 가슴에 손 얹어 옆에 사람한테 보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양손 번쩍 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제 10절 성경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의 선함으로 위해서 지어진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데요. 전도서 한번 3장을 보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3장을 보면 전도서 3장 이 땅 우리가 살면서 19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따릅니다.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는 건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도 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21절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시작. 사람의 영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고 사람의 영은 뭐예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짐승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고 사람은 육체는 흙이 되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 올라간다고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은 이 땅에 잘나봤자 100년 전후에서 인간은 다 죽죠. 잘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허무한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인간은 죽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인간은 죽습니다. 인생의 삶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만 가득 찬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만 남는 건 허무와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한 채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은 나는 있으면 있을수록 영혼은 곤고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행복의 파란새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지만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화려해봤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꽃이 한번 피면 며칠 갑니까? 며칠 못 가서 시들어져서 떨어지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24 읽어봐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안개처럼 뜬구름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12장처럼 살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볼까요?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초를 거두었습니다. 17절 하도 많이 해서 쌓아둘 창고가 없네요. 궁리하다가 18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졌어요. 네 곳씩 내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기 위해서 큰 창고를, 공시창고를 졌다는 겁니다. 19절에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랬더니 20절 이제 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부유, 하나님 없는 권세, 그거 내 영혼 망칩니다. 우리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권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이 빠져버린 물질,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권세,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그 멋진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인물을, 멋진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은데 세상으로 위해서는 열심히 쓰임받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 은사와 재능이 쓰여지질 않아. 세상에서는 참 잘도 나가는데 인정받고 환영받는데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안 돌려. 그런 인생 주님이 언제까지 도와주실까요? 갈수록 인생이 잘 나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인생이 뻗어나가는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받은 바 은사와 달란트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내 이름 내기 위해서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만 쓰여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인사합니다. 살아있을 때 영광 돌리자. 다시 눈을 크게 더 쳐다보고 너의 그 잘난 거 세상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좀 써봐라. 다시 얼굴 쳐다보고 이 힘을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멘? 여러분, 이 멋진 인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젊음이 있을 때, 아직 돈이 있을 때, 아직 권력이 있을 때, 없어지기 전에 있을 때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있을 때, 몸을 좀 흔들어 보야지. 한번 해봐요. 시작.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옆에서 쳐다보고만 해봐요. 시작.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이에요.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 내가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목표,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그게 뭔데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자, 내 믿음의 목표는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 믿음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목표가 권력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목표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영혼 구원함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잘 나가는 것도 영혼 구원함을 지킨 다음에 잘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고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경은 세전도도 말합니다. 과거 구원과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입니다. 과거에 구원 받았지만 지금도 구원은 현재 진행형 ing입니다.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구원이 완성이 되겠죠? 영원한 천국 갔을 때 그때까지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ing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구원 열차 올라탔으면 내리지 마세요. 구원 열차 올라탔으면 중간에 내리지 말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열차 탔는데 뭐로 바보처럼 중간에 내리냐고. 전 중간 내린 사람 공주에 있을 때 참 너무 안타까운 분이 있거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못 했는데 하여튼 중간에 내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간 내린 분들 혹시 알고 계시다면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전도하시고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아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3서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대요.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요. 영혼이 평안해야 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날마다 내 영혼에 햇빛이니,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야 된다고요. 내 영혼에 그늘이 지면 안 된다고요. 내 영혼이 어두우면 안 된다고요. 날마다 내 영혼이 햇빛이 비치고, 날마다 내 영혼은 평안하고, 날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은혜가 줄줄 흘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하고 난 다음에 내 영혼 평안할 거야. 아니요. 영혼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내 영혼이 제가 옛날 어려운 시절 공주성교회 사찰로 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이렇게 찬양 못할 일이 많어? 왜 이렇게 울 일이 많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어?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어? 그럴 때 제가 억울해서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울었어요. 정말 찬양이 안 나올 때 그때 저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때 저는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막 교회 안에 미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워할 수는 없으니까
사랑하라 내 영혼아. 막 원망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내 영혼아. 제가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있을 때 이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네요. 이상 부를 때마다 울었어요. 공주성결교회는 공주에서 가장 큰 성결교회거든요. 우체국, 공주 우체국 맞은편에 있는 아주 교회 위치도 좋고 교회도 크고 큰 것만큼 교인들이 많았겠죠. 그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는 다 시어머니였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놓고 났더니 저에게 보약이 되었어요. 예, 정말 보약이 되었어요. 그때 참 저한테 은혜 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 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내 영혼에게 계속 명령을 했어요. 영혼에게.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19절에 보니까 부자가 살고 있네요. 날마다 잔치 벌이고 호화롭게 옷 입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거지나 사루가 온몸은 종기가 퍼져 있고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다가는 뭐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거지는 거지대로 못 먹고 못 살다가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니까 거지는 거지였지만 누구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천국 갔다는 거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이 안 나오네요. 23절 대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대요. 그럼 부자는 돈을 많이 썼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누가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었더니 지옥 갔어요. 여러분 지옥 가니까 고통을 당한대요. 자, 지옥에는 고통이 느껴진대요. 천국에는 기쁨이 느껴져요. 자,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 끝인데 내 영혼은 끝이 아니에요. 음부의 지옥의 고통을 느낀대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죽어서도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을 떠서 봤더니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볼 수 있다는 거네.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24절 그때 소리질러 말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천국에는 물이 있네요. 물. 그리고 부자가 있는 지옥에는 불이 있네요. 불.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물이 있고 지옥에는 불이 있네요. 불. 지옥불. 25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뒤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우위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한번 지옥 가면 끝이네. 한번 지옥 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건너올 수가 없네. 네. 천주교는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연도를 하죠. 연이어 기도한다 그래서 연도예요. 연도 책자도 있어요. 장례식장 가면은 천주교인들이 계속 와가지고 연이어 기도하죠. 책 펴놓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죽은 사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지옥 갔다면 천국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려봤는 천주교사는 제사 드리는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도 연도가 있어요.
죽은 조상, 우리 조상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기도하는 걸 얼벽에서 지옥 갔다면 천국으로 옮겨달라고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끝이에요. 한번 지옥 가면 끝이에요. 옮겨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 떨궈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못 줘요. 왜 못 주죠? 왜 못 줘요? 왜 이렇게 야박스러워? 그 물 한 방울인데.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 한 대접도 아니에요. 한 방울 안 주잖아. 왜 못 줄까? 생명수라. 그 생명수기 때문에. 생명수를 지옥 간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수를 먹으면 영생을 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미 지옥에서 영벌을 받고 있는데 영벌 받고 있는 그 영혼에게 건너갈 수도 없는 모습으로 지금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벌벌 떨지 말고 주여, 따라합니다. 주여, 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만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 따스하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예수님 사랑으로 말하고, 여러분 전도해서, 지금 여러분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죽은 다음에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왜 여러분에게 붙여줬을까? 전도하라고. 제가 지금도 후회스러운데요, 지난번에 전화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받았는데, 안목의 사장님이시죠? 예, 제가 안목의 사장이 아니고 잘못 걸은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좀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잘못 걸은 것 같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끊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어요. 바보처럼 하나님이 전도할 순간을 줬는데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거든요. 전화는 잘못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는 보통 전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죠. 내가 이랬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지금 그 말을 못해 끄는 게 너무 지금 가슴에 맺혀 있어. 그 사람은 잘못 걸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나한테 짧은 순간 붙여준 건데 내가 그걸 놓쳐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몇 년 전에 영화 보러 갔다가 주차고 하는데 핸드폰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핸드폰을 주웠거든요. 핸드폰. 그래서 그거 찾아줄 때 제가 분명히 핸드폰 찾아주면 그냥 찾아주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으시죠. 핸드폰 받으러 오야 되잖아요. 핸드폰 받으러 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도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면 놓치는 거죠. 따라합니다. 주먹쥐고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세요. 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화면 바라보고 감사도 하지만 회개기도 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감사와 회개도 한번 주목을 쳐요. 같이 한번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흙과 영으로 빚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빚어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육체는 땅의 흙으로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영혼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더 진한 찬송을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지옥에 갈 영혼들을 위해 더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지옥에 간 부자처럼 재물과 쾌락에 더 관심을 가졌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무관심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장자권 누림의 결단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장자다. 나는 장자다. 아멘. 양손을 번쩍 들어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육신의 정욕과 물질의 유혹을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자녀를 누린 명령과 선포입니다. 이제 손을 더 번쩍 들어요. 더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찬송을 빼앗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오직 땅의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나를 속이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영혼을 위한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나로 하여금 전도에 무관심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이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이제는 나의 영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이제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도하며 살리라. 이제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예배에 승리하리라. 오 주여, 이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양손을 먼저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하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으었사오니 미생물로부터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어진 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내 절대 가치를 영혼 구원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다.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다. 내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다. 내가 영혼이 구원받은 자로 불신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능력권 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능력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능력권에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권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창조의 목적대로 내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2부 예배드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외부인들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